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구약성경과 율법에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그 문화 자체가 구약성경과 율법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이 구약 이야기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풀이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 잔잔케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해석하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제자들 역시 그러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지 않으려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로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아마 따르는 무리들에게 진정한 풍성한 믿음의 세계, 승리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더 깊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고 또 탄식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시각은 새벽 4경쯤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었고 평소 같으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아직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날이 저물 때라고 한 것을 보면 아무리 늦어도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쯤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4절에 보면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거리 측정 단위가 스타디우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약 10리 좀 안 돼서 5km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에 떠났다고 해도 새벽 3시까지면 7시간 이 정도 지났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5km 정도밖에 못 갔다고 하는 것을 전화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전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요청해서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은 어떤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가 핵심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상황과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보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고 놀라 유령이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놀라서 그들은 심히 놀라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더 무서웠고 그것이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풍랑도 거쳐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풍성함과 새로운 은혜로운 삶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베드로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을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놀라지 않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셋째로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8장 26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심하라고 하신 것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와 안심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8장에서의 사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했던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약간 더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르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침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이전 8장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은 내니 두려워 말라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나는 무엇이다 7개의 비유, 나는 양의 문이다,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이 메시아의 자기 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누가 보낸 사람이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선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실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유대인들은 나다, 안심하라, 이것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모습과 이것을 보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구약시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들의 해석과 그의 이 담고 있는 정서를 보면 첫 번째,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노아의 홍수 때 물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해를 물 없이 건넌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미지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은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창조 때에는 물이 창이라고, 또 땅과 육지가 생기고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혼돈 가운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 위. 한글 표현으로는 잘 번역으로는 안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과 같은 사역이다. 그러면 혼돈 가운데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본다면 지금은 죄와의 싸움인데, 죄와의 싸움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재창조가 일어나서 승리하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이 심판,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임한다,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타락했을 때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시편 29편 말씀에 나와 있는 모습과 연결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시편 29편에는 바다 위를 걷고 계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와 물 위에 있도다.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이것을 에스겔서는 풍만함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표현하였지만 시편 29편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했던 세계를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죄는 심판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신다. 그래서 물 위로 걷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홍해를 물 없이 건넌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물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물이 있는 바다를 물 없는 육지처럼 건너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큰 사건이 홍해를 가른 사건인데, 그것은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약속의 땅,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노아의 홍수 또는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밟으시고 혼돈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노아가 신탁을 받은 메시아 또는 예언자라고 한다면 120년 동안 목회했지만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 또는 멸시, 천대, 비아냥 이런 것과 외로움, 바보 취급받음 이런 것과 함께 지었을 것입니다. 고독했던 그대로 완성해 나갔을 때 노아의 마지막 때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입증해 그의 신앙을 입증해주고 하나님이 옳고 노아가 따른 삶이 바르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슬프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 어찌할 줄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모세로 하여금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를 갈라서 물 없이 건너는 것처럼 건너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떨거나 과거의 애굽의 시대를 그리워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는 길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됨 아니면 패배주의,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풍랑을 곧 그치게 하고 건너편 바다까지 도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에도 풍랑일 때에도 혼돈일 때에도 언제나 함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을 초청하고 있는 초청 장면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가기를 결단해야 목적지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후에 같은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가장 긴 거리를 재면 7마일 정도 됩니다.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시간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가려고 했지만 5km 정도 갔다니까 절반 3분의 1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하셨을 때 배는 곧 건너편 목적지에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순간에 곧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 더 남은 곳에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들어오시자 그들은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승리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먼저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 이 거친 바다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와 생각과 삶의 방식을 고쳐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큰 풍성함과 영원한 구원의 세계와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